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고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1년 한 해 하나님 이끄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지 형편 아픔 모든 거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들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에 갔더니 저희 집에가 아빠는 왜 용진이 축복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축복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4절 6절입니다. 치료의 광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치료의 광선. 우리 교회 25년 표어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우리 교회 사랑, 세 번째는 사람 사랑. 특별히 오늘 말라기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 교육 갔거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신천 장로가 되시면 1년, 그 다음에 2년급, 3년급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안수받기 직전에 장로님들 가서 교육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성문서였습니다. 성문서. 장로님들께 여쭤봤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했더니 다 30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문서 들어보신 분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설교로도 들어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성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은 마태복음이 있죠.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바울서신이 있고 묵시문학이 있듯이 구약도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율법서를 토라. 그 다음에 이 예언서를 케투빔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나오는데 시가와 지혜문학입니다. 역사서까지. 이거를 느비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비힘 설교한 것이죠. 강의를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장로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일까요? 어떤 분들은 각자 기준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근데 좋은 장로님은요, 실력 있는 장로님입니다. 실력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누가 들어와서 새 가족이 성경에 대해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장로님이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교회의 이 시스템을 몸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실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 되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은 잘 알잖아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해서 에클레시아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룬 게 바울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끝은 요한복음이죠. 신약은 잘 알아요. 시작과 끝을. 자, 그럼 구약은 시작은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구약의 끝은 근데 잘 모르죠. 구약은 어떻게 끝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구약의 끝을 잘 몰라요. 그게 말락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끝나는가? 아마 평생에 오늘 설교를 듣고 구약 이야기를 못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여 구약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그냥 말라기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외워야 될 숫자가 있죠. 586년. 구약의 성전이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돌아온 게 583년이에요. 1차 바벨론 유수. 이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학계가 돌아오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 다음에 458년도에 2차 포로 귀환이 옵니다. 그리고 444년도 외우기 쉽죠? 3차 바벨론 유수가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와갖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 외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부름을 받고 중간에 잠깐 갑니다. 잠깐 갔는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이 성전 뜰을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가 그걸 보고 화를 내고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세웠죠.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느헤미야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세운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고 났더니 느헤미야가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이 나오고 성전 겉모습은 지어놨는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말라기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구약의 시대가 끝나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전, 특별히 구약의 끝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졌으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됨, 성도됨을 말라기를 통해 선포하고 말씀이 끝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로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한 구약이 구약의 끝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근데 온전히 재건되지 않아 그렇게 말씀으로 끝났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뭐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재건하고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집트까지 다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힘이 세져서 유대 땅을 지나 페르시아를 침공할까봐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너희들 종교 인정해 준다. 대신 성전 재건해라.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발목을 잡기 위해 세운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왔더니 3번 포로로 잡혀가면서 귀족, 부족, 이 부자, 왕족은 다 잡혀갔어요. 가난하고 농민들, 힘없는 자들만 남았거든요. 왔더니 정말 초토화돼갖고 재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그걸 재건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집도 짓지를 못해요. 애들은 굶어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요. 흉년은 계속됩니다. 성전 짓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지요. 성전을 지어놨더니 또 뭐 드리래요. 헌신하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직분 감당하는 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대답이에요. 1장 2절을 보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3장 끝부분까지 하나님과 말싸움하는 유대인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과 말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해.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예정했다. 안 믿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예수 믿는 일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집 어렵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재건한 성전의 이 성도들이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소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제사장들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도다. 그랬더니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바쳤다. 깨끗한 떡은 자기들이 먹고 애들 갖다 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올리는 떡들을 다 썩은 거, 더러운 걸 바쳤다는 거예요. 1년 시작하면 예전엔 떡국을 먹었죠. 가래떡을 썰어서. 가래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녹색으로 곰팡이가 끼죠. 그럼 버리기는 아깝고 씻어가지고 옆집 갖다 줘요. 손님 오면, 시부모님 오면 그걸로 떡볶이 해드려. 우리 애들은 좋은 걸로 먹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경멸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더러운 식탁에 과일을 바쳤다는 거예요. 깨끗한 건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흠친 물건 갖고 왔대요. 저는 것들, 병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는데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 자녀로 삼았는데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왜 그래요? 하나님 붙잡는 것보다 그 당시 부자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탄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다 띄어먹고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 때에는 드리는 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앞에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뒤로 가면 나 욕하고 다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3장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괜히 믿었어. 차라리 예배 안 하고 그때 공부할 걸. 그때 헌금 드리지 말고 적금 들어놓을 걸. 차라리 그때 교회를 안 오고 일을 했다면. 자 봐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 저들이 더 복을 받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다 하나님을 씹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게 돌아와. 그래도 회개해.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짓는 죄가 뭐냐면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매일 울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제 지겹다는 것입니다. 야 눈물 가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 울라는 거예요. 너희 울음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와서 우는 거. 그 다음 11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앞부분에 나옵니다. 야 11조를 드려야지. 봉헌물. 근데 너희가 이 11조를 다 띄어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집의 창고에는 양식이 음식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11조가 왜 중요한가? 성전을 운영해 나가는 가장 큰 운영의 방법은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리면 그걸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11조를 안 갖고 오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타락합니다. 택배해요. 배달해요. 그 다음에 남의 집 부잣집 가갖고 개인 제사장이 돼갖고 점쳐줍니다. 타락하죠. 성전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얘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지 교회도 한 60년 됐습니다. 어른들이 한 300명, 500명 모이는데 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46년생인데 그러니까 다 할머니들만 오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1,000원만 하십니다. 진짜로. 그럼 300명이 1,000원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땅을 담보 잡아 2억 3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이 이게 부족해요, 저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전도사님들이 많았는데 사례비를 못 드리니까 전도사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신방 전도사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만 하고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를 가려고 정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공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접근하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안 해서. 아닙니다. 드리는 물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길렀어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다 드려서. 근데 부모님이 연로해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는 부모님 용돈을 안 드려. 지들만 먹고 살아. 부모님 보고 더 열심히 일하래. 노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건된 성춘, 껍데기는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진단해 주는 거야. 이걸 고쳐야 니네가 온전한 교회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단다. 이 얘기인 거죠. 온전한 물질을 드리면 너희 창고를 채워주는 복을 줄게.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 은혜를 줄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듣기 싫어요. 하나님 듣기 싫어요. 그만 말씀하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대답입니다. 살다 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로 때로는 병이 오거나 물질이나 진로가 막혀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재건이 됐는데 그 안에 예배의 내용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 586년에 망하고 443년까지는 122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는 그 정도로 한 게 예배 회복이에요. 최선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공동체, 말라기 공동체는 결국은 과부, 나그네도 돌보지 않고 사회 정의도 행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을 딱 끝으로 하나님이 뭔가 결정을 하세요. 뭐를 결정하셨을까요? 자,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다가 혼자 말씀을 막 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데 막 말씀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종살이 430년 하는데 모세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능력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죠. 듣기 싫어요.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다고요. 우리 할 만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말라기에 와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냐면 침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뭐 CCC도 했고 신학교도 가서 전도사하고 목회를 하는데 늘 궁금한 게 이거였죠. 왜 오늘날엔 예언자가 없을까? 왜 오늘날엔 선지자가 없을까? 왜 오늘날엔 하나님 말씀이 없을까? 근데 어제 본문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말라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구나. 침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을 다물게 그러면 침묵할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 440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암흑의 시대. 예언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다가 정말 애들이 사랑해. 얘야 이렇게 하거라. 엄마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빠는. 근데 애가 어느 날 오더니 아빠 그만 좀 얘기하세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제가 진짜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아빠를 때려 죽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침묵하기 시작하죠.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의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구약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구약의 끝은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맨날 기도하고 울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이 말씀이 오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 열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25년을 시작하며 이 말라기를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정말로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정말 헌신하는 일에 기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고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거죠. 말씀이 와야 창조가 일어나고 말씀이 와야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고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냉소적인 믿음을 거두셔야 돼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의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 교육을 하면서 진짜 어제 많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훨씬 난 것 같아. 그래서 2월 달에는요. 저도 밖에 교회를 다 갔다 오면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3월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2월 한 달 제자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교육 주제를 정했어요. 진짜 제자교육. 이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자교육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말씀하기. 하나님 25년도에 하나님의 입술이 다시 열리고 나에게 말씀하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싸운 겁니다. 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이 늘 살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한다니까요.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제 교육을 갔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쫙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주최측이 아니니까 정해지면 오겠다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런 거예요. 날 가르쳐봐. 그럼 내가 이해가 되면 이런 거죠. 설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전공을 물어봤어요. 장로님들한테 전공이 뭐예요? 컴퓨터 공학이래. 자기 이과래.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냥 논수dob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수처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박사학위 있는 사람인데 나가갖고 우리 교인 설교하듯이 안 하고 이렇게 교수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서 이거죠. 날 설득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날 감동시켜봐. 날 울려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이런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야, 네 자세, 그 눈빛, 그 말도 크게 다 나를 대적한 거야. 우리가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때 열린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리고는 하나님 헛됐대요. 괜히 섬겼어. 이때 여행 갈 걸, 젊은 날에. 이때 놀러 갈 걸, 도서실 갈 걸. 이런 거죠. 하나님 명령을 지킴이 슬프도다. 다 해놓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음 달에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갑니다. 나이가 57세예요. 그랬더니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 목사님이 한 5, 6년 전에 목회를 간뒀어요. 진천에서 목회하다가. 그래가지고 애들을 길러야 되니까 힘드니까 쿠팡에도 가고 공장에도 가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형님, 힘든데 무슨 선교를 가냐고 그 나이에. 내가 좋은 공장 있는데 와갖고 그냥 노후 편하게 사시라고. 그랬더니 선교 나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이게 행복해. 난 이게 기뻐. 되게 감사했어요. 목회를 하고는 마지막은 헛했네. 괜히 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97학번인데요. 동기들보다 5살이 많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들어가서.
근데 97학번이 이제 몇 살이야? 박투병 집사님 동갑이죠? 46살쯤. 거기에 한 120명이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들 주제가 어제 뭔 줄 알았어요? 이거예요. 너네 교회 4대 보험 해주냐? 너네 교회 야 국민연금 해주냐? 둘로 갈라집니다. 해주는 교회, 안 해주는 교회. 그 다음에 반반 내는 교회. 그러면서 이런 거죠. 자동차 야 보험은 누가 내줘? 내가 내지.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 헛했네. 여러분도 이렇지 않습니까? 직분 괜히 감당했네. 이 직분 감당하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괜히 했어. 슬프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예배 안 하고 교만한 자들처럼 살 걸.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를 다 지켜보시고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목회를 나가가지고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부목 살 때 섬겨주셨던 정말 힘든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 뻘인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어려울 때 잊지를 못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 했거든요. 전도사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데서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게 입을 닫고 이제 말 안 할 건데도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는 내가 잊어버릴까봐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 기록한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17절 내가 특별히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 무지 아낍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새벽 예배 안 빠지시잖아요. 제가 불편할까봐 절대 다른 얘기 안 해. 그런데 하루는 제가 막 표정이 안 좋으니까 오셔서 목사님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시겠대. 그니 저를 위해 대신 또 싸워주시고 또 우리 보아스 섬겨주시는 권사님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말했네. 되게 아껴요. 제가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분들. 그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 저를 존중해주는 분들. 그럼 제가 이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진짜로.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나 이제 침묵해. 말 안 해. 말씀이 이제 너희한테 절대 안 줄 거야. 어차피 안 지키는 걸. 그럼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때부터 말씀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장.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푸라기 같이 다 끄집어내서 살라버리신대요. 지푸라기.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다음부터 뭘 주신대요? 공의로운 해, 광선을 비춰주신답니다. 광선.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빛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빛을 주신대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는 뭘까요? 공의로운 건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녀 2명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내 애예요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죽여라. 반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좋아서 진짜 엄마는 통곡하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죽고 진짜는 사는 거죠.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을 하면 죄는 죽고 선은 사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건 죽고 살아나야 될 건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여러분에게 비춰주신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자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주보에 넣어드린 그림이 이게 치료의 광선이라는 그림입니다. 치료의 광선.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말기 암 환자가 그렸어요. 말기 암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주 최고의 극한의 방사선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암센터의 과장 의사가 이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만 이 병원에 오는 암 환자들을 위하여 소망이 되는 그림 하나를 그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 중에 받은 말씀이 스가랴 3장 10절이에요. 말씀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다 방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고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병원이 뒤에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 무화과잖아요. 저 물고기가 아니에요. 무화과예요. 무화과. 터진 거. 우리 애가 좋아하는 무화과.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은 무화과 말린 거 줬죠. 그럼 저 옆에 포도알이라는 거예요. 포도알. 그게 뭐 치료의 광선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 초대받은 모든 환자들, 실은 죽어가서 온 게 아니라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의 빛을 쬐 때마다 하나님이 죽을 것은 죽게 하시고 살릴 것은 살게 하게 하시는 이 그림을 그리고 붙인 거죠. 그럼 이분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기 이 그림 화가 이름을 정해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부살렐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막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살렐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걸 다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지게 하시는 은혜. 이게 치료의 광선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혹시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삶에 너무 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신 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하십시오. 그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치료의 영,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에도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야 될 세포는 살고 내 삶에도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야 될 것은 살고 이 나라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어요? 무당이 판치고 정말 악한 것들이 이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치료의 공의의 광선을 비춰주면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야 될 것은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2025년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만 드려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죽을 것을 죽여주시고 살릴 것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사랑해 예배해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고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죽어야 될 것 죽여주시고 살려야 될 것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늙은 송아지 죽을 뭐 그런 소였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나가실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육 목사를 할 때 나이 한 50쯤 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아이가 서울대 암센터에 입원을 해요. 아침에 수술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아침에 갔습니다.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머리를 빡빡 밀고 여기다가 진짜 매직으로 동그랗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들어가서 여기 매직대로 자르고 뚜껑을 연다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옵소서. 수술을 하고 1년 있다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머리가 장발이 돼서 키가 머리통 한 개가 더 있고 예배 시간에 막 뛰는데 제가 그랬어요. 넌 뛰어도 돼. 넌 뛰어도 돼. 선생님 아니야, 쟨 뛰게 놔두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저도 뭐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죠. 말씀이 없어도 나 이제 말 안 해.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럼 여러분 일터, 가정, 삶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될 게 죽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해 아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빛으로 사는 거야. 빛으로. 이제 말씀이 아니라 빛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죠. 육신이 돼요. 그래서 4장 끝은 이겁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과 어두움의 세월이 6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자는 사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린 자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족장시대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구존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다 모아서 구약 정경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약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라페, 기록된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봐야 될 하나님은 빛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 그게 캐리그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해야지, 온전히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사랑해야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후회했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쉬운 설교가 있고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쉬운 설교를 선택할까요? 어려운 설교를 선택할까요? 어려운 설교를 선택합니다. 왜?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전해드리려고. 근데 말라기 끝이니까 구약을 다 달아야 되니까 이거 내가 후회했어요. 너무 큰 거 달았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거 잠도 못 자고 준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좀 쉬었다 해. 그러더니 우리 나이에는 나 혼자 산다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나 혼자 산다가 독거 생활이죠. 독거 생활. 나 혼자 산다를 틀었는데 그 샤이니 키가 나오더라고요. 키. 샤이니 난 모르는데 같은 2000 몇 년도에 벌써 나왔더군요. 그랬더니 샤이니 키가 자기 엄마가 경북의 칠곡 경북대학교 의대의 간호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간호사로 퇴직을 합니다. 36년 일을 했어요. 36년. 계산을 해봤지. 키가 81년생인가 그러더라고요. 33살에 난 거야. 근데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10살 때까지 응급실에서 3교대를 했대요. 3교대를 하고 하루를 쉬면 자기를 데리고 지리산을 다녔대요. 그래서 맨날 아빠 뒤에 타서 엄마 병원 데리러 다니는 게 일이었답니다. 근데 엄마가 36년 만에 퇴직을 하는데 간호과장이 되었어요. 어디서? 암센터에서. 자, 보세요. 제가 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전부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가면 엄마가 반드시 안병동에 있는 애들을 한 번씩 위문하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를 원망하고 막 그래 어려서 크면서 엄마 없이 컸는데 할머니가 길렀답니다. 엄마가 안병동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라는 걸 보고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부금을 1,몇백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얼마 내고 엄마 퇴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뻐하실까. 그래서 엄마 있는 암센터 병동 어린이 병동에 5천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5천만 원을 병원장 앞에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퇴직하는 엄마 짐을 데리고 집으로 엄마를 데리고 오면서 엄마 수고했어. 밥을 차려주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살아가야 될 건 하나님의 빚만 째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로운 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 여러분이 들어가면 죽을 게 죽고 살 게 사는가.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살 게 죽고 죽을 게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치면 빛을 반사하시는 분들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빛 왜 비치셨나? 저 사람들 살리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 얘기할 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CT 찍으러 가거든요. 저도 1년만 더 찍으면 제가 이제 완치돼요. 그래서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왜 주시나? 왜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그거 살아나서 네 자녀 살리라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빛을 비추어 살리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왜 어렵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나이에 비해 제가 많은 병을 겪었잖아요. 되게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하면서 목회를 하냐고. 그래서 저를 보고 힘을 얻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짜 치료의 광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료의 광선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치료의 광선을. 그래서 25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거든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빛, 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좀 일찍 가서 공부하고 강의 더 잘하려고 한 20분 일찍 갔더니 로비에 사무실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장로님인지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예, 그랬더니 빨리 예배 올라가래요. 예? 개회 예배. 저 개회 예배 아니고요. 다음 강사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면, 그분 머리에는 목사면 무조건 예배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했더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커피 주는 데 가서 커피 받아갖고 공부했죠.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어휴 빨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나오면서요 그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저분 잘못 세워놨다. 교회 파수꾼인데 저분 때문에 상처 많이 받겠다. 교회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죽이는 일입니다. 커피를 만드는데 되게 못 만들어. 근데 거기서 봉사를 해. 그리고 제가 바닐라 라떼요 그랬더니 자기는 또 바닐라를 못 내린대요. 스팀은. 왜 서 계세요? 그랬더니 아메리카노만 한대요. 전 속이 쓰려서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요. 그랬더니 바닐라 라떼를 만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자기 되게 잘한대요. 먹었는데 진짜 맛없습니다. 보아스 커피를 못 따라가더라고.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저녁까지 잠이 안 와요. 제가 나오면서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내 능력, 내가 하고 싶고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내려놓고. 근데 그분들도 그러겠죠. 최선을 다했거든. 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 거야. 근데 그게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더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광선을 비춰주세요. 질병, 삶의 문제,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밝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년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살아났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붙잡고 송아지가 되십시오. 한번 옆에 분 빛을 비추십시오. 이른 한 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네요. 구약은 어떻게 끝났는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런가? 성전을 재건하게 도우셨는데 성전을 짓는 자들이 껍데기만 짓고 정말 채워야 될 하나님 이 경외함, 존중함, 냉소된 마음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 사랑해, 감당해. 그럼 너희 자녀들이 살아.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이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오늘부터 내 입 닫는다. 나 침묵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나오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는 복을 주셨죠. 내 믿음은 어떠한가? 예배하고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뒤에서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져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치료의 강선으로 죽을 게 죽고 살 게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세요. 1년 안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은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복을 주시고 우리도 살아 주의 빛을 비추는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주에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